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었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그랬는데 그렇죠. 아까도 아빠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자녀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잔소리쟁이 아빠 뭐 그 잔소리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죠? 무관심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이것저것이 눈에 띄고 또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인데 아직 미성숙할 적에는 그런 걸 잘 모르죠. 잔소리로 그냥 거부감 있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철이 들면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 자각이, 그런 회개가, 그런 뉘우침,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같이 확인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근간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저희 전주 북북교회가 그리고 저 자신이 참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가 뭐라고요? 반대가 율법주의적인 거죠. 율법주의적인.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그 사람이 참으로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율법적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법이 무서운 거잖아요. 적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런 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에 힘을 줄 것이고 자기 의에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에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이라도 우월하면 교만함에 빠질 것이고 또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처세하고 고개를 굽히게 될 것이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것은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결과가 은혜라고 보여질 때 그렇죠. 저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게 될 때, 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게 될 때 내 꼴을 이렇게 보면, 내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절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그분께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면 뜯어보면 마음에 찰 게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이런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나머지를 다 숲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배신감. 거꾸로 제가 표현했지만 또 제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참 많은 사랑을 주고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 서운하게 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것들을 백지화해서 돌려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고 퍼펙트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것이, 고임받을 만한 것이, 인정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꼴을 보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 취소시키고 싶은 것이 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을 그럴 때가 정말 많으실 거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우리가 본 말씀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운 것 같고 포용력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량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세히 나 자신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보존되고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신에게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전혀 사랑 없는 우리에게서조차도 그나마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싹틀 수 있고 흐를 수 있고 솟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저희 모치님이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라고. 어디 성경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래요. 새끼밥을 굶어도 사랑을 먹으면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참 기름진 것으로 먹고 잘 먹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허전하고 그 박탈감, 그 마음의 정처를 둘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인간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80 넘으신 노모의 그 말씀이지만 신금을 이렇게 울렸어요. 그렇구나. 정말로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이게 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 우리 인간을 한문에서는 사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한문에서는 사람 인자를 썼는데 우리 한글로는 순전하게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와 같은 인생을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저 혼자 생각 이거 어디 국어사전 안 찾아보고 그렇구나. 사랑이 머물러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했나? 우리가 물이 자꾸 솟아나는 것을 이렇게 샘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새어나오니까 미음자를 거기서 고이는 데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변해서 사람으로 변했나? 혼자 생각해봤어요. 뭐 어디에 전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리키는데 그건 교제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겁니다. 인격이 없는 곳에는 교제와 사랑과 관계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모든 교제와 관계와 이런 것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원수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찾으시고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신뢰와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 드디어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고 미웠는데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나를 참되게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의지하고 싶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와 계속 상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사위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미라고 지기를 바랬어요. 우리 집에 진서는 나왔으니까 이제 미로 가져가라. 또 딸이니까 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김미 이렇게 지었으면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으로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 미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사랑으로 가서. 그런데 이제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사랑이라고 지키를 잘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또 저희들 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은 가르쳐주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인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옳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서 조성하셔서 그런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감히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많은 영혼들, 이 성경 오늘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도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로 기도가 부족한 자구나,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자구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 2, 3절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가 막힌 말을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다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구나. 다른 것이 없으면 그거 없는 것만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구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진리에 대한 분별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교리적인 건전성, 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능했던, 그걸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씀하니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이 없으리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 구도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 하나를 전하는 것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럴 적에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설교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주변이, 논리가,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대단한 막 위대한 어떤 화려한 그런 사랑을 못 보인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상당히 이게 비슷하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이 세상은 체면으로라도 예의 범절로라도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한다면 장사 속으로 사랑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작은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못하지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이 그런 트레이닝을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떤 분들에게도 내가 진실한 사랑을 보여야겠다. 진실한 사랑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참 그런 척하지 말아야겠다. 정치적으로, 유교적으로, 또 처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진실하게 참되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주님 안에서 맺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모두가 참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 부분도 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참 기도가 부족한, 집에서 TV 볼 시간은 가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그때그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겠다. 어저께도 우리 기도 문자 받으셨어요?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해서 한 12시간가량 수술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되고 참 다행스럽게 좋아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수술이 길어진 것이 그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혈이 안 되면 다시 또 메스를 대서 다시 그 수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건데 정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심장 수술을 했는데 참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례끄덕에 문자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거 뭐 그냥 누가 아프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려 주십시오. 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뭐 거창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태우러 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른 우리 지체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병원을 다녀와서 예배당을 와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와서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히타를 다 틀어놓고, 그리고 또 아침 일찍 그 온몸이 붉은 그 어떤 지체를 모친을 이렇게 태우러 벌써 갔다가 와서 차 받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올 적에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갈 적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차편이 없는 지체들을 생각하고 태우고 올 수 있으면 연락해서 그 사람이 전화해서 나 태워주시라, 이 결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냉장고에 먹을 것 각별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냥 냉장고에 저장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면 좋을까? 나는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작은 거지만 받는 사람은 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는 부호가 그지 기름만이 나오니까 아프리카나 아라비아인가 보다 이분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라비아의 어떤 부호가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출장을 가서 하룻밤 자는데 물이 거기는 귀하잖아요. 조그마한 그런 뭐 이런 가죽 이런데 푸대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시고 세수도 찍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호텔에 가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대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황홀해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적에 수도꼭지만 한 다발을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틀으면 나오니까 물이 거기 아라비아 가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수도꼭지는 수백 개를 사갔는데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께 마치 안 보이는 전파를 쏘아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통로고 저희 교회가 참 기도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지체들이 한 10대 명씩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근데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특히 형제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이 많이 나오셔요. 우리 자매님들도 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기도의 불을, 기도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빼놓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믿습니다. 종교. 사람이 쉬워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기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주장하시는 손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요지부동하지 않는 심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조카 롯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거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이 같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면 그 목동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좋은 풀밭에 가서 그 양들에게 풀을 뜯기려고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는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롯아 이리 와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알아서 먼저 선택해라.
보는 안목이 없어서 벌써 아브라함은 더 잘 알지요. 노련하고 어느 곳이 좋을지 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런 일면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일생일대의 실수요. 아내한테.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처럼, 자기 결정권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앞이 캄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다 알지 못해. 내 인생의 앞길을 5분 앞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났다고 안 해요. 하늘이 인연을 맺어줬다. 그래서 천생인연, 천생연분 이런 단어를 쓴다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고 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자매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모양이 더 예쁜, 우리 자매보다 예쁜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진짜 우리 베비보다 더 이쁜 딸 없지만, 찬송이 같은 딸 없지만 그런 여자아이가 나오기를 바라겠냐 그거예요. 그거 아니지. 우리 자매를, 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나오고 이런 딸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내 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일.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그들이 나중에 태어나지고 선하게 살고 나쁘게 살아서 하나님 선택한 게, 뱃속에 있을 적에 이미 두 국민으로 나눈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궁일이 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긴다고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책임을 모두 없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시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강팍, 강을 강자에 굳을 팍자예요. 완고, 아주 고집세서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에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완고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죽어도 그 가면 죽는 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왜?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완고다, 고집세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촉촉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전혀 책임 없고 모든 것이 다 환경 탓이고 남의 탓이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4글자로 딱 적혀서 표고로 해놨어요. 네 덕, 내 탓 이렇게 써놨다. 따라서 네 덕, 내 탓 4글자로만 해서 표고를 딱 붙여놨는데 성화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 탓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은혜로우면 탓을 자기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덕은 남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연말연시를 이렇게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주님의 선한 일을 다 하고도 내가 망가진다면 그런 왜곡된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저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게으르지 아니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의 심령에서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감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원하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는 참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자신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적셔주시고 참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